듣는 시간입니다. 대선교회 민남기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교단을 섬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전국에서 오셨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아멘. 저는 어르신들 보기에 몇 살 안 돼 보이지만 1976년 수요일 밤에 김영삼 장로님이 장립을 받을 때 제가 참석했어요. 당시 신민당 총재였어요. 수요일 밤에 장립을 받으셨는데 김창인 목사님께서 밥값하는 장로가 되라, 이렇게 그 어른이 그 기억자 이 교회에서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신민당 총재이신 김영삼 장로님이 답사를 할 때 비서가 이 답사문을 써가지고 온 것을 위해서 읽으시는 것 눈에 선합니다. 저는 1982년 3월에 수도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당시 제 모교회가 용두동의 동원교회고 담임 목사님이 찬학현 목사님입니다. 사회를 하시고 서기행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서재신 목사님이 권면을 하시고 김현중 목사님이 축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첫 번째 노회를 참석한 것은 왕십리 교회였는데 그 당시 이 수도노회가 서기행 목사님과 김현중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서북과 서울이 함께해서 두 그룹이 이게 경쟁을 해서 임원 투표를 하는데 김현중 목사님이 당시에 부총회장입니다. 그런데 그 수도노회에서 서기행 목사님, 김현중 목사님 그룹이 다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총대 투표를 하는데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의자 이런 쪽지가 이렇게 나섭니다 하면서 이제 격렬하게 하는데 노회를 못하고 정회를 하고 마치더라고. 정치하는 분들이 어떻게 수습을 하냐 보았더니 작년 임원 그대로 임원한다. 그래서 제가 모셨던 찬학현 목사님이 수도노회 노회장을 2번을 하고 김현중 목사님이 총대 투표했으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그 그룹이 다 임원들 떨어졌는데 그거 보는 뻔하죠. 그러니까 그 총대 투표를 못하게 해. 그러더니 작년 총대들 그대로 간다 하면서 그분이 가서 총회장이 되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하는 분들 함부로 건들지 마세요. 국물도 없습니다. 이렇게 숫자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정치하는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야. 이 수가 이게 무궁무진해. 그렇기 때문에 이 총회가 이 수싸움 한다 그러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요. 그 배후에 어마어마한 빙상의 10분의 9가 배후에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그곳을 그 노회에 처음으로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쯤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된 지가 1982년이니까 저도 목사된 지가 좀 한 43년 됐다. 이 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 정치하는 어른들 제가 다 봤지요. 김창인 목사님하고 김현중 목사님하고 노예하다가 이거 하는 거 내가 여러 번 봤지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제목은 저보고 설교 15분 하래요. 15분에 다 끝내려고 지금 제가 마음 먹고 있습니다. 서론이 기니까 설교도 길겠다 그러지는 않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큰일이다. 이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세 제자를 부르십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안드레와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 사람은 사도 요한인데 두 사람을 부르고 또 한 사람 베세다 사람 빌립을 불러요. 근데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구약에 오리라고 하는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인데 그분을 한번 와서 보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래도 한번 와서 꼭 보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께 오시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진실한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나다나엘을 보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해요? 여기 본문에 나와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없는 데서 저를 언제 보았습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딱 봤더니 내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이 칭찬을 하면서 탁 띄우면서 참 이 사람을 부르는 방법이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감동했지 나다나엘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이 뭘까? 그런데 5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통 진실로가 한 번 나오는데 두 번을 말할 때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할 때에 진실로 두 번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큰일 51절에 나와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야곱이 돌베개하고 꿈을 꿨는데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의 비밀이 뭔지 알려준 적이 없는데 51절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의 비밀이 뭐냐? 이것을 오늘 본문 51절에서 인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이 본 그 꿈에 본 사닥다리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내려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꿈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닥다리가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인자라고 하는 말. 신약성경에 인자가 82회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인자가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인자라 하는 단어, 사람의 아들, 영어로 the son of man이라고 더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의 유일한 아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더가 들어가 있으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큰일이 뭐냐? 첫째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는 하나님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그 영원한 시작을 말합니다. 창세기의 태초보다도 훨씬 더 먼저 영원전 하나님이 존재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말씀이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씀하는 곳이 세 곳입니다. 1장 18절에 또 한 번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말했고 도마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20장 28절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말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에게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자로 오시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의 죄성과 마리아의 죄성이 전혀 예수님에게 오염되지 못하도록 전가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시게 하셨지요.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인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큰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큰일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 나오는데요. 13절에서 인자라고 하는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 못해서 감히 하늘이라고 대신 말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오신 그분,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다 땅에서 났다가 하나님의 하늘나라로 가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셔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시고 인자에 대하여 성경에서 가장 잘 해석을 해놓은 본문이 3장 14절이라고 최고의 요한복음 주석을 쓰신 D.A. 카슨 교수가 그의 주석 가운데서 해석했는데 3장 14절이 뭔고 하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인자가 들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32절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로라.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말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말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말이 13장 1절에도 나오고 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에도 나옵니다. 여기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간다는 말을 계속해요. 그러면서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간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이제 3년 동안 공생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분이 떠나가신다고 하니 어떻게 할지를 몰라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그 유명한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이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이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 new, the new and living way. 새롭다는 말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말이고 카이로스에게 살아있는 길이에요. 그 길이 죽은 길이 아니라 그 생명의 길, 살아있는 길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인자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의 길이 열린 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이 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사이가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좀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지금 가신다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거처에 대한 해석은 몇 가지예요. 맨션 또는 룸. 맨션은 16세기 킹제임스 버전이 번역되어질 때 맨션은 초라했대요. 오늘날 맨션이 아니야. 초라했다는 거예요. 이 거처를 뒤에 카슨 교수는 룸으로 해석해요. 하늘 아버지 집에 많은 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3절에 뭐라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생명의 길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하늘 아버지 집으로 그대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일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이 50절 51절에서 이보다 더 큰 일, 하나님의 일이 뭐냐?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자로 이 땅에 나사렛 예수로 오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고, 인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여 생명의 길을 통하여 하늘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믿어서 장차 재림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칭찬하시며, 그래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주셔가지고, 이게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 생명의 길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큰 일을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고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하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여 가신다는 이런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가 단 총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이 상급도 받아 멸류관도 받아 하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